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만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달 결혼을 위해서 일식 기후에 있는 동안 서울, 경기 및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미얀마에서 온 청년 학생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면서 영적인 자산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이유들이 다 있지만 믿음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요. 또 말씀과는 다른 삶의 길로 돌아가는 그 양태를 돌아오면서 느끼는 바가 참 컸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선교사로서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짧은 기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당시 본문이 당시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만이 아닌 오늘을 사는,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같은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선교사로 그의 전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 같은 바울의 대일생일대에 대해 전하는 바울 자신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의 실제 사역들은 주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주 선교 사역은 바로 아시아와 유럽의 지역이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두루 다니며 선교했던 바울에게는 그 지역과 상황에 맞는 나름대로의 선교의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선교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가운데 나타난 바울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의 선교 전략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전략은 디아스포라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사였던 바울의 그 대상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는 일명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그렇게 부르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디아스포라는 본래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의 규범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후에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민족 집단 또는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이어서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처음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이집트 등의 주변 국가로 도피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디아스포라는 70년 동안의 포로기가 끝나고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귀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디아스포라로 해외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디아스포라의 범위는 점점 넓어졌는데, 기록에 따르면 당시 로마에는
약 5천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약 10%인 500만 명이 유대인이었고 그 중에 300만 명 정도가 혈연적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이주에서 정착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많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리스 역사학자인 스트라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로 유대인들이 스며들어서 지상에 유대인이 없는 곳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본국인 팔레스타인보다 디아스포라로서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 언급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바데, 메데,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등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주하였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해 주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또 디아스포라의 생활도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그들이 점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차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삶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모국어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다 잊어버리고 공용어였던 헬라밖에 모르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이들을 신앙교육하기 위해 72인역 성경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유대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부흥을 성장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펼쳐나갔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전략은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했다는 점입니다. 주로 대도시를 거점으로 그곳에 세워진 유대인 회당 중심에서 바울은 전도 사역을 펼쳤는데 사도행전 13장은 현 터키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은 항상 그 방문 도시의 유대인 회당을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이처럼 바울의 선교 전략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다시 이 회당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순환과 고난을 많이 당해왔던 유다 민족. 그들이 2500년 이상을 전 세계에 유랑하면서도 지금까지 생존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에게 회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공공연하게 말들 합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절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후로는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86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갈 수가 없었기에 세워진 것이 바로 회당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고 예배와 모임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회당이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1세기 문헌에 따르면 회당은 팔레스타인 그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그리스, 이집트, 바빌로니아, 소아시아 등지에 참 많았었다고 합니다. 1세기 중반까지 대부분의 유대인 공동체는 회당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예배하고 또 각종 절기에는 특별한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유대인들의 기본 종교 생활의 중심지였고 신앙의 기반으로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였는데 이것은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따로 그들을 모을 필요가 없었고 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순조로울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선교 전략은 복음적 메시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 선교의 중심 전략이며 최고의 선교 전략이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요진이 이렇습니다. 족장 시대부터 애굽 시대까지 그리고 애굽 시절과 광야 시대,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에 이르는 모든 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리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말씀을 배경으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어떤 것도 선교를 이루는 가장 큰 전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교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바울의 이 메시지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었고 복음 중심이었지만 그 설교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귀에 거슬리고 수용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설교로 인하여서 그 회당에 모인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설교에 힘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그 복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에 감동과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메시지였지만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고국을 떠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그 소망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깊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들어가는 그러한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었고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모두를 흩어질 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청하게 이릅니다. 이 사실들은 얼마나 그들이 말씀에 갈급하였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고 또 은혜를 받았는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복음대로 내가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같은 고백이 이 행동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죠. 혹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 돌이켜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전해달라고 청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청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 파라칼레오를 미완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에서 미완료 과거형 그런 시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반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하였다, 간절히 구하였다 이 의미는
단지 한 번만 그들에게 말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멈추지 않고 거듭거듭 그들에게 요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날마다 그 말씀이 듣고 싶어지겠죠.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싶겠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겠죠. 44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격한 이 경건한 이들로 말미암아 비시디 안디옥 회당은 인산 이례를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감동하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술렁술렁거리고 뜨거워지고 이러한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갈급해하며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었던 그 시절 그때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되어지는 말씀의 붕의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경건의 모양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함을 계속 유지하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사상, 이것 또한 은혜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직분과 관계없이, 우리의 신앙의 횟수와 관계없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더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몸소 체험했기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은혜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기에 교회 앞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매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도들이 있을 것을 기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런 표현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구절을 한국어 다른 번역본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들이 시작한 삶, 곧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삶에 머물러 있으라. 처음에 은혜를 시작했는데 끝까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에 그 은혜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물러 살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은혜를 떠난 그리스도인의 삶, 불가능한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비유의 내용은 은혜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가지는 그 나무에,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된다. 이런 원리죠.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한시라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한다면 메말라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서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나무가 말라 죽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메말라가고 우리 영적인 상태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있어야 하고 그 은혜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삶,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로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또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평안한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기에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다 깨달을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작은 고난에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지만 당신께서 우리가 모든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해 주십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미얀마 파송 7년차 이제 친절이 됐더라고요. 국내적으로 크고 굵직한 사건과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만 그 일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들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미얀마 국내 정세가 맞물려서 군부는 종교적인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고요. 또 학원이라든가 센터들이 주로 선교사들이 열어서 하는 것을 아니까 거기에 제재를 가기 위해서 그 모든 학원이나 센터들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센터가 로뎀이라고 하는 센터가 참 그 등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동네 주변에 있는 유지들이 저희 센터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반발을 했었고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등록하려고 하는 이 제재 아래 옆에 있는 이 동네에 있는 그 유지들이 저희 로뎀을 계속 반대하고 사인을 해주지 않는 거였어요. 신고를 하고 결코 여기는 예배드리는 공간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해가면서 저희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와 있는 성역책을 예배만 마치면 다 방 안으로 다 치우고요, 헌금함도 치우고 강단의 앞에 있는 십자가도 다 가리고 이러면서 교육부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입국하여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등록 신청이 이제 완비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 비록 순간순간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까지 그 땅에, 미얀마 땅에서의 사역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미국 기독교 작가가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미얀마 제 책방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런 제목의 책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펼쳐보았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제목이 좀 그렇잖아요.
기독교 작가가 썼는데 그런 제목이에요. 이 책에서 그는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비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가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지금 내 사는 걸 보니까 은혜와는 먼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주 크게 절규합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이 그의 절규를 다시 표현한다면 아, 내 안에 은혜가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 이런 음성으로 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게 될까요?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위기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은혜로부터 이탈하게 된다면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심령이 강팍해지고요. 뜨거움이 사라져서 냉랭해지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 이전과는 다르게 좀 시시콜콜함을 느끼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좋았던 성도들과의 관계도 아주 멀어지곤 합니다. 그렇게 즐거웠었던 교회생활, 봉사생활 이것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적 믿음의 권태기라고 할까요?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좀 거리를 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을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있어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은혜에서 우리가 멀어질 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은 언제나 결핍과 공고함과 허무함 속에서 불만족함과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될 때 항상 안전하고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형통케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와 먼 거리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그 은혜 아래 거함으로 나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사는구나 하는 이런 찬양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주신 은혜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